오늘 목회 서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가 함께했던 어찌 보면 믿음의 아들들과 같은 또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귀한 목회 서신을 함께 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책을 성경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바울의 서신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바울이 알려진 것으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마지막 4차 여행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로마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죄수로서 끌려가는 하지만 거기서도 활발하게 그가 갖고 있는 그 전도의 사명,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죠. 그래서 1차, 2차, 3차 그 여행을 하고 지금 보시면 갈라디아서부터 49년부터 67년까지 해서 약 한 20년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동역자들과 만나 함께 사역하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죠. 지금 오늘 함께 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빌레몬은 그의 후기 사역 때 보냈던 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뉘앙스가 약간은 조금은 슬픔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생을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가 많이 느껴지죠. 그리고 마치 그의 마지막 이야기,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마지막 할 때 다시 한번 하고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누가 썼나요? 디모데를 키운 사도 바울이 썼죠. 다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썼습니다. 경륜을 갖춘 바울은 에베소 교회 막중한 책임을 맡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수신자는 받는 사람은 디모데죠. 디모데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 동안에 루스드라에서 개종을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와 동역하기로 결정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할례를 행했다 그랬죠? 그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나아가는 그가 뭐 유대인으로 개종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유대인에게도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꺼리낌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3차 전도여행 동안에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일했고 에베소, 마게도니아,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미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이미 세워져서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 교회들에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서 대신 사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됐을 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있다가 바울이 석방되자 빌립보로 갔다. 네, 그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처럼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 불만의 소리가 커질 때면 급히 디모데를 파견해 가라앉힘을 했다. 디모데도 그렇고요, 디도도 그렇고 바울이 친히 갈 수 없을 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딸려 보내면서 자, 디모데 이제 보내니까 잘 그 디모데의 말을 들어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죠. 디모데가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 전한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또 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정령한 무리를 해치며 감옥으로 길거리로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충실하게 따라다녔습니다. 바울 서신 중 6편이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또 동역자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다짐과 또 권면과 마지막 부탁들 참 그 아들을 향한 영적 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잘 묻어나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좀 전에 봤죠? 주후 63년경에 썼습니다. 기록 장소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아마 빌립보에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3차 여행을 하고 이제 로마로 가죠. 투옥이 됩니다.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풀려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썼을 거다. 그리고 나서 2차 투옥이 되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갔고 골로새와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도 방문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디서 끝났어요? 로마에 가는 거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행전은 없는 내용. 하지만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바울과 제외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있으라 지시하고 다시는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자, 좀 넘기겠습니다. 무엇을 했나요? 지도자 지침서. 지도자 누구예요? 디모데. 디모데에게 지침서를 쓴 거예요. 자, 디모데를 보내죠. 그러면 디모데가 뭘 할까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거기에 또 지도자를 세우겠죠. 그럼 디모데야 이제 지도자를 세울 때는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너도 이제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도자를 세워라라는 그런 지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어떤 집사를 세워야 되는지를 지침서를 주고 있습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디도도 그렇게 어떻게 장로를 세워야 되는지를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젊은 동역자 디모데가 자신이 없는 동안에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목회 지침을 제공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예수님이 중보자로 나옵니다. 중보자. 자, 좀 이따 함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죠. 왜냐하면 디모데 한 사람에게 썼기 때문에. 하지만 디모데가 누구예요? 지도자잖아요.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지도자고 또 교회 지도자죠. 앞으로도 또 그런 리더십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발휘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목회 지침 혹은 사역 지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5개의 분명한 지시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교회 안의 지도력과 조직에 대해서 세심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좀 이따 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쭉 볼 텐데요. 늘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하죠. 1절과 2절에 누구에게 인사해요? 디모데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 지침을 주는데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고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늘 말씀이 전달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거짓 증거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따랐습니다. 사탄의 역사죠. 그런 사람들이 디모데가 있는 곳에도 있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공격받았습니까? 그의 사도권. 당신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사역했던 사람도 아니고 무슨 사도야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했을 때 디모데는 무엇을 공격했을까요? 자, 제가 30대 중반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뭐 질책받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젊은 목사님 30대 중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시면 뭐 60대 50대 60대 70대 그런 우리 성도님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30대 아주 젊은 목사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뭐 아들 같기도 하겠죠. 그렇죠? 하면서도 좀 어떻게 좀 위해주는 마음들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물론 사도 바울이 보내서 왔지만 아주 젊은 청년과도 같은 그런 목회자가 지도자가 서 있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공격을 하겠어요? 나이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죠. 그렇죠? 공격할 의도가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어떻게 잘 방비하고 또 대해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오용은 논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율법의 선용은 성품을 개발한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도 많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공격을 할까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서도 그랬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랬는데 율법을 가지고 너 율법 알아 몰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율법을 잘못 이용하면 이게 쓸데없는 논쟁이 된다. 하지만 율법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그게 반면교사, 초등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성령님과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자 그럼 한번 성경을 볼까요?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정화 집사님 한번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이 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이 필요할까요? 물론 율법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필요 없다, 뭐 쓸모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율법이 역할을 하는 것은 아직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아직은 죄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고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죄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누굴 찾아야 돼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 다 죄인이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테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의 테두리에 있어요? 은혜의 테두리, 복음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죠.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바울의 생애는 율법을 선용한 결과를 확증해 줍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정아 집사님, 네,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정아 집사님 계신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네, 15절 16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율법을 비춰보니까 나는 아직도 계속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가 뭐예요?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뭐였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디모데에게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여기서 벌써 딱 나오잖아요. 그 관계가. 그렇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디모데에 향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위로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데 그와 함께 하던 제자들 혹은 동역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죄악된 부분들이 보일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걸 반면교사를 삼고 돌아와야 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보편성, 이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2장 2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2022년, 2023년 특별히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요. 굉장히 양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뭐 자유, 뭐 이런 식으로 양극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직접 가서 경험했던 게 이제는 다 매스컴이잖아요. 다 영상이잖아요. 근데 너무 자극적으로 뭐 소셜 미디어나 영상들이 너무나 우리를 그렇게 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뷰가 있습니다. 뭐 나는 좀 더 보수고 나는 좀 더 열려 이런 나만의 그런 뷰가 있는 거를 부의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뷰가 어떤 튼지가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이 세상의 위정자는 바뀝니다. 영원한 위정자는 없어요. 근데 바뀔 때 누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물론 우리 눈에는 차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러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우리 눈에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라는 것은 2000년 전에나 지금 우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이자 의무라는 것. 자,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도할 때 특별히 여기서는 리더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안 좋은 사람들, 내 눈에 보기에 악한 사람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한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만 중보자로 오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안에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선택받은 사람인 것 같아 해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저 사람은 진짜 선택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라고 해도 하나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 노년에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녀 어때요? 기도해도 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는 것. 자,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가 같은 경우는 predestination에서 예정설을 믿죠. 근데 예정설을 부인하는 기독교인들 같은 부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으로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꼭 누군가 미리 선택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어떤 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100%, absolutely yes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정설이냐 아니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더 하냐 뭐 그것이 100%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떤 부분에서는 예정설을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뭐 이런 모든 사람을 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좀 포괄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 9절부터 15절은 뭐라고 하냐.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9절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자, 이 부분이 좀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9절부터 15절까지 좀 보면은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특별히 여자분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성경이 뭐였죠? 고린도 전서에서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은 뭐예요?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에게 쓴 겁니다. 교회를 향한 게 아니라 자, 뭐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여성들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에게 여신도를 인도할 때 가르칠 때 그 리더십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여성들에게 해당이 안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성분들에게 여자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저번에도 우리 얘기를 했지만 에베소서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 order,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 여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교회에서 질서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분란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같은 경우는 여자, 아이, 그리고 이방, 이제 노예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성이든 노예든 뭐 이방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문이 열렸을 때에 좀 질서가 있지 않고 막 혼란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디모데에게 알려주지 않았나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소극적인 부분이고 어쨌든 뭐 남자든 여자든지 이런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좀 더 나중에 연구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직접적인 이유,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뭐예요? 지도자들을 어떻게 뽑는가라는 부분이죠.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허혜진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예,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한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주 잘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시면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 근데 보면 비슷해요. 그렇죠? 어쨌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요양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7집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뭐예요? 성령이 일단 충만해야 되고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인격도 좋아야 되고요.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빠지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무조건 리더로 세우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었던 거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은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뭐를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됐어요. 가정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벌써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나눴는데 자,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보수라고 하느냐? 일단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뭐예요?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았을 때에 그 가정의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남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세울 때는 남자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성경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보수다, 오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프레임이지 그냥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수적이다라고 했던 것은 다른 교단이 봤을 때 보수적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보수적이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성경이 가르치는 걸 적용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게 너무 보수적이야. 우리는 그래서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적용하는 교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잘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즐하며 지금 뭐 그냥 착한 사람이네. 맞아요? 착한 사람인 거예요. 베풀 줄도 알고 자신의 생활도 잘 하는 사람들. 근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시에 또 한국 사회처럼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예, 이 로마 사람들도 그렇지만 구타하지 않고 간영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면서 쉽게 얘기하면 리더를 잘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면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리더를 막 많이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를 물 들어왔을 때 노젓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고 그냥 리더를 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갑자기 급성장하고 그 리더가 막 세워지면 이제 막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영적 공격이 오면 갑자기 우르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빨리 하는 거, 잘 성장하는 거 중요하지만 천천히 기초를 잘 세우는 것이 교회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헤아리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우리 스스로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나 직분 받으면은 부담돼서 안 받을래. 나는 그냥 성도로 있을래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성도님 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직분 이렇게 하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그 장로와 집사 같은 경우는 서리 집사 아니라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곱 집사처럼 안수를 받는, 우리 교회도 장로님, 시무장로님들이 있고 그리고 은퇴 장로님들이 있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있고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 같은 경우는 강단에서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습니다. 서리 집사는 교육을 통해서 호칭이죠. 호칭. 그렇지만 이제 섬기는 그런 직분이 있고요. 안수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더십에 속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우리가 보고, 그래서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 뭐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 참 좋으니까 자 임명,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직분을 받는 그런 장로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보고 또 집사님들도 그렇게 어떤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디스퀄리파이 되지 않는 두루두루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을 세워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라고 돼 있어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자, 여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여자 리더십이 없느냐?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자들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리더는 무조건 리더는 아니냐? 그냥 무조건 성도만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장로는 그러니까 집사는 여기서 집사는 설립사 아니라 단수 집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 다른 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경을 기초로 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기독교의 보고. 그래서 보고라고 하면 이제 리포트인데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냐라는 부분인데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이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데,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는. 예수님이 언제 혼인을 금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언제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의 것들을 가르치고 강요하면 그것은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4장 7절을 볼까요? 이제 디모데에게 그렇게 강구를 합니다. 보다 열성적인 봉사를 위한 실질적인 제안들을 하는데 6절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5절에서 말하는 거룩함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가르쳐라.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연단해서 거룩함의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라는 거죠.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성이 역습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목회자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이런 아주 구체적인 퀄리피케이션들이 있으면 목회자는 어때야 할까요? 더 해야 되겠죠. 더하면 더 해야지 덜하면 안 되겠죠. 흠을 잡히면 안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족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12절 먼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제대로 권면하거나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의 품격과 또 소양과 또 영성과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나아가면 나이는 상관없는데 나이 때문에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너가 갖고 있는 거룩함과 품격과 또 신앙과 이런 것들로 그것들을 잘 방비하라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5장에 가면 교회 행정자로서의 목사, 그래서 좀 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유 신자, 나의 연세 많으신 분들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장로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하느냐, 노예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부분들, 세상 재물에 대한 관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험적인 상품을 보여야 하는 책임, 그리스도인의 부자들에 관한 관계,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11절, 제가 지금 5장 보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예, 9장 10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자, 왜 특별히 돈을 사랑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교회는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구제를 했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교회 리더들이 돈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돈의 유혹이 아주 크죠.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11절 12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도다. 참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겠지만 특별히 목회자 또 교회 리더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알아요. 리더를 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리더에게 더 큰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교만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요. 물질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음행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별히 새벽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때 특별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 교회 리더 중에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들, 신무 장로님들, 또 순장님들, 교사님들 이렇게 리더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사탄의 그런 영적 공격 가운데 리더들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할 때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런 영적 공격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또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지침들을 보시면서 이런 지침들의 바탕으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도 여러분들도 리더예요. 여러분들 리더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정의 리더시고 또 교회 리더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부탁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 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썼죠.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67년입니다. 아까 63년에 디모데 전서가 썼고 이건 67년이네요. 시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64년에 뭐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 정치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블레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지른 게 기독교인들이라 그래서 덮어 씌운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3년은 박해 전이었고 67년은 박해 이후니까 내용이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런 박해 가운데 누가 죽어요? 사도 바울이 죽잖아요. 그래서 옥자는 이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로마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1차 투옥에서 석방된 바울은 스페인에 가서 아마도 주 63년에서 67년까지 머물렀을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와 아시아, 고린도, 밀레도, 드로아 섬 아시죠? 그 안디옥 왼쪽에 있는 섬이죠. 돌아왔고 그가 소중한 책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책을 두었던 드로아에서 체포되었을 것이다. 체포되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체포된 후에 로마 감옥에 수감되고 2차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후에 죽게 됩니다. 수감 생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처형이 예고되어 있는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전투 지침입니다. 아까는 어떻게 리더를 세우느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영적 공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투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왜 썼을까요? 유언 마지막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언은 누구 얘기하죠? 옆집 아저씨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유언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정말 해야 되는 이야기.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내용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인사로 하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구구절절하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4절에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런 말을 합니까? 마지막에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되게 불안해져요. 제가 임종 앞둔 분들을 보면 신앙이 있어도 불안해 하십니다. 왜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에게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뭐 사도 바울 뭐 공포까지는 아니겠지만 아 마지막 그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다라는 마음, 구불조절한 마음들을 드러내고요. 목회자적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자, 이제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지희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8절과 9절. 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갇힌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난을 제가 여러분에게 받으십시오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안 좋죠.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고난에서 피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기분도 좋고 은혜도 되죠. 근데 자, 이 성도님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받을 때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기분 상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정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미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참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받은 사명과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16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긴 책이 아니잖아요. 4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언급을 해요. 그만큼 그가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됐어요. 우리는 오네시보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바울은 알죠. 디모데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아신다라는 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가 그냥 기쁜 마음에 하죠. 그렇지만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과 영광 받으신 것을 알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보로의 그 이름 또 사도 바울의 칭찬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좀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의 이목을 위해서 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는 건 뭐 나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의 이상적인 목회자상,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사로서, 군사로서, 승리하는 경기자로서, 부지런한 농부로서 그렇게 섬겨라라는 거죠.
물론 디모데는 목회자 있고 리더이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든 리더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교사의 사명을 주셨고요. 또 이 땅에서 군사로서 싸울 또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경기자로 또 선한 청지기로의 그런 부르심을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한번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해야겠구나. 한번 배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최선희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2장. 네, 10절부터 12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네, 11절, 12절. 미쁘다, 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면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잖아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고난을 받아라가 아니라 우리는 택함 받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택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을 받을 그런 택함을 받았습니다. 밑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평소에 안 쓰는 건데 뭐 이쁘다가 아니에요. 밑보다는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trustworthy라는 의미인데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다. 구원의 부활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참으면 그 고난을 참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믿으면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해라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함께 고난을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추상적인 변론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래요. 계속해서 영적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지지, 사람의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서포트와 그리고 레코그니션, 인정을 구하라. 기독교 원칙의 숭고함, 순결성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막 논리적으로 뭐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말씀이면 충분하다. 21절,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오고 어떤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받은 말씀을 따라서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부터 보면 사랑과 온유로서 진리를 가르치라. 온유함이 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gentleness. 고난을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이고, 우리의 가족을 잡아서 무참히 살해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은 고난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이 말씀이 그냥 추상적인 말씀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은 정말 뭐 아니면 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 그렇게 정말 온유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가? 아,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내가 과연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고난의 때가 올 것을 경고합니다. 3장의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라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어떤 때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하고요. 교만하고요. 비방하고요.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한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자들이 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세 벗어나고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요. 비방하고요. 좀 더 보기 싫어하고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참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때가 말세 때예요. 말세는 2000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1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면 말세고 100년이 1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땅이에요. 현실인 거예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답게 구별된 삶을 살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우리가 늘 거울 바라보듯이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된 교사들을 권고하고요.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모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을 알았다 그러는데, 자 16절 17절 우리 김상경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집사님 중에 3장 죄송합니다. 16절 17절. 네.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난의 때예요. 말세의 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아니요. 뭘로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요. 책망하고요. 바르게 하고요. 의로 교육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온전하게 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더 뭐 내기립 자꾸 그렇게 안 해야지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큰바의 얼굴 아시죠, 여러분? 큰바의 얼굴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큰바의 얼굴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 그렇게 해서 떠나라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입니다. 성경이다. 자,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측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그 그리스도의 빛을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라. 나누어라. 하는 말씀인 거죠. 7절부터 8절 보면 자, 이 부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장례식에서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아니죠. 매일 그처럼 되뇌겨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럼 그때가 바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마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하시는 건데 우리가 땅에서 그렇게 못 살았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새겨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칭찬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같이 한 자리에서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누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렇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바나바와 같이 갔다가 갔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갈 때 바나바가 요한을 데려간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안 돼. 그래서 그가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갔는데 갑자기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뭔가 있었던 거예요. something happen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가 결국은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참 위대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마치고요. 이제 디도서입니다. 디도는 누구죠? 디도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도인데 바울이 바울을 대신해서 그레데 섬 아까 말씀드렸죠? 안디옥 왼쪽 편에 있는 서쪽 편에 있는 그레데 섬의 교회를 조직하고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동역자 이도 역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함께 여행길에 많이 있었던 13번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죠.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문제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이 2차 투옥되었을 때에 거의 마지막에 함께 있었지만 달마디아로 전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형제, 동료, 동역자, 아들로 부릅니다. 역시나 디도는 분쟁 해결사예요. 바울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분쟁이 있다 그러면 누굴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다시 이제 화해가 되면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 전서처럼 63년에 썼던 디도서.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난 후에 바울은 그레데 섬으로 가서 한 달 동안 사역을 하고 디도에게 사역을 맡기고 이 섬을 떠납니다. 자, 쭉 해서 넘기고요. 그레데 섬은 어떤 섬이었냐? 거짓말쟁이들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레데 섬에
그레드 섬에 디도를 남긴 것은 왜 그럴까요? 지역적인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들도 없는데 왜 굳이 그 일꾼을, 디도를 거기에다 남겼겠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그레드에서 남아야 되는 꼭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역을 잘 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또 주위의 인근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행동 지침. 여기도 역시 디도에게 행동 지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배 목회자에게, 아들과 같은 목회자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그런 지침들을 주는 것이죠. 디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성, 구속의 역사가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 14절 나와 있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거짓 가르침을 다루는 법, 올바른 교리와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학을 세 가지로 잘 요약해 주는데요. 나중에 한번 또 보기로 하고요. 교회를 조직하고 돌봐야 하는 디도의 역할과 책임을 다룹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장부터 보면 역시나 인사를 합니다. 누구에게? 디도에게. 1장 5절부터 9절을 보면 이제 감독은이라고 있습니다. 감독은 다른 말로 하면 장로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감독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제 당회가 있고요. 그 당회 중심으로 조직이 되는데, 초대교회는 감독제가 있어요.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면 여러 교회들을 교회들을 좀 세워주고 또 다스리는, 그러니까 한 교회의 리더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뭐 이럴 수 있죠. 그 한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굳이 거기에 한 목회자를 둘 필요가 없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아직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좀 그렇지만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또 케어하고 다스리는 그런 감독을 세우는 거죠. 역시나 비슷한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쭉 읽어보시면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사람들 관계 잘하고 선하고 가정을 잘 세워주는 그런 아주 안팎이 투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슷하게 디모데 전후서와 비슷하게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경계하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럴까요? 디도는 감독을 세우는 목회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연령들, 계층들 출신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만날 때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는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써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수가 있겠고요. 아주 좀 구체적으로 뭐 종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10절에 보니까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선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2장 15절,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도 역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또 후계자이면서도 아직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비판이나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때 업신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약 그 구원에 대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기 디도에서도 잘 이야기를 해주는데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폴스 철치 사시는 이소정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신학적 용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여기 아주 집약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행위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근데 긍휼하심을 따라, 여기서는 좀 다르죠.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중생이 뭐예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불쌍한 중생들 이게 아니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regeneration. 그러니까 generate 되는 건 뭐 만들어지는 거죠. regenerate 되는 것은 다시 generate 형성이 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 뭐예요? 그게 중생입니다.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regeneration. 그래서 그게 중생, 다시 살아나는 거. 중생의 씻음. 씻음은 뭐예요? wash. 그러니까 뭐가 씻어진 거죠?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누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신학적인 부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세요. 성령의 여기는 세례, 성령 세례,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 물을 부어서 우리에게 세례를 하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줘서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이 되는 거죠. 이게 다 한꺼번에 일어나지만 어떤 그런 그 시퀀스가 다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은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을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는 상속받은 것이죠. 상속은 자녀가 받는 거예요. 종이 받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받는 겁니다. 우린 누가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상속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구절 안에 구원의 이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제 8절에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또 나와요. The saying is trustworthy.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을만 한다는 거죠.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전해라. 구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탁하고 끝 인사를 하고 마치는 것이죠. 자,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갑니다.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가 함께 뭐 전도행을 떠나고 이런 것은 아닌데 후원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 편지를 빌레몬서를 쓰고 두기고라는 동역자 조력자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빌레몬은 오네시모라는 종 하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네시모가 노예예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근데 그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탈출한 거죠. 노예에서 도망한 거죠. 근데 거기서 도망을 멀리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그가 중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제너레이트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바울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알잖아요. 너 이제 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빌레몬 내가 아는데 하면서 그래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서 잘못다고 빌어라. 그리고 이제 노예에서 신분에서 해방되어라. 이제는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하고 이제 두기고를 시켜서 오네시모를 동행하게 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죠.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사는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아피아는 빌레몬의 아내였고요. 아키보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었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회심됐다고 합니다. 아주 후반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의 영생의 빚을 바울에게 졌죠. 그러니까 나중에 빚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로마 감옥에서 바울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했죠? 당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죽지 않으면 여기에 F라는 뭐 물론 그때 이제 라틴어로 F라고 했지만 fugitivus 그 도망자라는 이 글로 짓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말은 덮을 수가 없잖아요. 덮어도 이게 드러나잖아요. 늘 딱지가 붙는 거죠. 너는 도망자다. 평생 저주받는. 근데 그러한 거에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그러한 해방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해방받은 사람이다. 죄의 노예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입니다. 교부. 2세기 교부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런 것처럼 종교 지도자, 우리 기독교 지도자였는데 2세기였으니까 박해가 심할 때였죠. 이그나티우스가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됐다고 해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누구예요? 디모데. 근데 디모데가 나중에는 그 리타이어했는지 아무튼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교회의 목회자가 될 정도로 아주 신앙이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짧은 서신 한 장입니다. 성도의 사랑, 예의가 서신서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회의 여러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거기에는 주인도 믿었고 종도 믿었어요. 그런데 한 종이 아주 뛰어난 설교자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종이 그 교회에 그 장로 그 주인은 장로고요. 그 교회의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 노예를 잘 섬겨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서에 있었던 얘기가 우리 한국에서도 그 바로 우리 기독교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인사를 보면 빌레몬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뒤로 하고 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굉장히 좀 재밌어요. 이 성경은 좀 재밌어요. 바울이 유머러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약간 좀 sarcastic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꼬는 듯한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게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잘못 부정적으로 보면은 자, 뭐 어떤 얘기냐? 자, 내가 이제 나중에 갚을 테니까
내가 갚을 테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 근데 너 잘 생각해 보면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이제 좀 이런 말로 하시면 퉁치자 우리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내가 너한테 너가 나한테 빚진 게 더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약간 여기서 보면은 좀 나이를 오히려 어필하는 오늘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갇힌 자가 돼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죠.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오네시모 또한. 너 종일 때는 무익했잖아. 그래서 뭐 별로 너 이렇게 떠났는데도 안 찾았잖아. 근데 나한테 너무나 유익한 아들이야. 근데 그리고 내 신복이야. 근데 얘 안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조인 거죠. 16절을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총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이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다.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도 그렇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부담되겠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오네시모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열매들이 맺을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죠. 18절을 보니까 내가 불의를 행하여 했거나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해라. 그렇죠? 오네시모 풀어줄 때 빚진 거 있으면 나한테 달아도 근데 19절을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 안 할게. 오 형제여 나를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얼마나 좀 재밌습니까? 근데 그렇게 막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그러면서도 어찌 보면 빌레몬을 믿는 거죠. 빌레몬을 그만큼 존중하고 믿는 거죠. 21절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썼고 보냈다.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할 것을 내가 믿는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끝 인사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4절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돼 있죠. 누가 역시나 그래서 아까 디모데 전서와 비슷한 때에 썼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도서까지 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들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서 로마로 가죠. 근데 그 사이에 3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세세리아, 어, 가이사랴에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다가 시간이 돼서 로마로 갔고 투옥을 하다가 풀려나죠. 근데 거기서 투옥됐을 때 썼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전도 여행이 있는데 그것은 안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안 나와요. 서신에서 나오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잡히죠. 잡혔다가 로마에서 있다가 디모데 후서를 쓰고 거기서 순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거죠. 여기서 이 그림을 제가 맨 마지막에 놓는 이유는 굉장히 우리가 잘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살리셨는데 그를 위해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줬어요.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는데 근데 그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근데 누가 그를 세워줬어요? 바나바가.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나중에 마가 요한과 함께 가는데 나중엔 또 바울이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선 또 사역을 같이 하죠. 바울이 디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를 또 세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많은 성도들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서로 동역했고 브리스길라는 또 누구를 세웠어요?
아볼로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아가야를 세웠어요. 안디옥에서 퍼져나간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도시로 나갔고요. 디모데는 또 다른 데서 갔고, 디도는 또 그레데로 갔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퍼져나가서 결국은 누가 그 복음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사명,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렇죠? Go and make disciple.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사명을, 이 명령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디도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거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지적 만족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죠. 유혹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고 그래서 그것을 또 전하고 그게 다 서신서의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이제 6주간 많은 것들을 배우셨는데 다 남주라고 남주라고 배운 거니까 남 주시기 바랍니다. 뭐 배우자에게 주셔도 되고요. 자녀에게 주셔도 되고 직장 동료에게 주셔도 되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되니까 어쨌든 주시고 나누시면 많은 열매로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누고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눠서 또 그분들이 나누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역을 계속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육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